오늘 또 이렇게 철야기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들어올 때 탁 보면은 옛날에 사람이 꽉 찼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일단 가슴이 휑합니다. 허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현대적 기기를 사용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유튜브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설교 보장할 테니까 절대로 빠져나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상 줌과 또 유튜브, 그리고 또 나중에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실 귀한 분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만 이렇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양육도 하고, 어제도 춤기도 하나, 어제 여러분 다 기도해 주다가 목 가버렸잖아요. 그냥 쭉 그냥 나는 이상하게 다 이름 보고 성도들 보면 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이게 끊고 맺는 게 확실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요즘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다음 주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 돌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미국의 문학 평론가요 소설가인 레슬리 아론 피들러가 경계 해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각 영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요소를 하나로 합쳐서 더 높은 성능 및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소차와 가스차를 장점을 살려가지고 하나의 차를 만드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계획에서도 이미 칼빈은 이런 하이브리드의 의식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경건합니까? 요즘 성찬식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못하지, 어느 교회든지 못합니다. 근데 옛날 성찬식은요, 중세 때 성찬식을 도우는 사람들이 만약에 포도주 잔을 엎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일생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에게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누구고 부딪혀서 포도주 잔을 엎어버렸어. 어쩔 수 없이 6개월 그 정직을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이 성찬식이 그렇게 엄숙해요. 그런데 성찬식이 엄숙한데, 이게 칼빈은 또 뭐냐면 주네부 찬송을 또 불러요. 그렇게 엄숙하게, 이게 이제 두 요소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 주네부 찬송은 뭐냐면 시편 찬송인데, 그 시편 찬송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편 찬송을 다 작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중가요, 프랑스의 좋은 가곡들을 빌려다가 바로 시편 찬송 가사를 입힌 거죠. 이것도 뭐냐면 하이브리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이브리드 처치란 무슨 말이냐,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 당연히 어떤 분이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하나 보내줘요. 그래서 한국계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어른인데 거기에 소강석이 나와요. 근데 그 소강석이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을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정부에 잘못했다고 비례한다는, 여러분, 이 가짜 뉴스 세상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가 어른을 존경하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말을 살살 돌려요. 그 가짜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큰 신뢰를 했네요. 내가 우리 김재일 장로님 얘기도 했죠.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해명방송을 꼭 해드리겠다고 해서, 해명방송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가짜뉴스에 놀아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도 정부와 싸워가지고 이렇게 얻어낸 거예요. 99명도 사실은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또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오면서
다시 한번 전화했더니 아이고 이리 훌륭한 목사님인데 소강석을 저쪽 그 보수에서, 나는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요, 변절자라고. 변절자가 전혀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여간 미국 갔다 와서 내가 식사 한 끼 산다고.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짜 뉴스에 의해서 절대면 안 돼요. 우리가 현장 예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가봤자 이 정도 보여가지고 여러분요,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다 성도들. 예?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를 해줘야죠. 칼빈이 쿼런타인 시스템을 적용한 것처럼 칼빈이 전염병 시대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요, 특별히 노약자들 오지 말라고 그랬다. 집에서 예배드리, 대신 성직자가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쿼런타인을 저는 뭘로 했느냐? 화상 줌이요,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탁 대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로만 우리가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도 하고 줌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김정희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그 외국의 이야기만 하니까 문화적 격차, 제가 중간에 잘 끊었죠. 너무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 처치를 이루는 겁니다. 대면과 비대면 사역을 동시에 해가지고, 그래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이브리드 처치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화상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이브리드 처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백신 한 번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하면은 내년도 맞아야 되고 내명년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출석이 아마 30%는 줄 것이다. 교인들을 당분간 2, 3년 동안은 30%는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하이브리드 사역을 잘 하게 되면 30% 안 뺏겨. 진짜 우리가요, 작년에 나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등록을 한 4,000명 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오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10%도 감축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처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온라인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오늘 화상줌으로 오신 분들이나 다 주님을 사모하면 아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리워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도, 나 오늘 보니까 우리 배장영 여러분 강원도 속초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좀 들어오라고 했더니 이미 늦어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어떤 것을 닮았느냐? 순종을 닮았어요. 순종.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 크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게 여러분, 이 일반 상식 가지고는 김재일 장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경민이를 그냥 갖다가 목을 쳐가지고 참. 자, 창세기 2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삭아, 오늘 아침 모리아 산으로 제단을 쌓으러 가자.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단다. 여러분, 이삭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불만이 없어요. 뭐 거기까지 갑니까 아버지? 부엘세바에도 저 가봐서 산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도 산이 있는데 왜 모리아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예, 가야지요. 이놈도 지혜비를 닮아서, 이놈이라면 죄송하지만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제단 쌓는 것이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Of course. 아버지가 제단 쌓는 걸 좋아하니까 아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뭘 가져가요? 나무를 치고 갑니다. 나무를 치고 가. 그리고 풀은 아브라함이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면서 자꾸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 드릴 풀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구곡한장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한 번만 물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 자꾸 물어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약할 수밖에요. 약할 수밖에요. 아버지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지금. 시험 들게. 에?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재물이 너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연속곡 다 봐가지고 사실 뭐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그냥 찢겨지겠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분이 발음이 좀 안 좋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목 자른다고 생각해 졸음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겠죠.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모리아 산까지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왔지만 모리아 산 정상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본격적인 시험이 찾아와요. 어떻게 아들을 심장을 도려내고 토막살인을 해서, 난 이거 할 때마다 눈물 나와. 어떻게 재물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건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침착하게 먹고 이삭에게 대화합니다. 이걸 외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아브라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충분히 나는요 그런 대화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사가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구성을 나여 내러티브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아, 이예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이예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아버지는 절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 왔는걸요. 그러면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내게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겠니?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75세 때 나에게 약속을 해주었단다. 뭐 그런 얘기 할 말은 아니지만 그건 이 모리아산에서 하니까 더 의미가 있겠죠.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를 낳게 해줄 테니 그리고 너를 통하여 뭐요? 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는 이런 약속을 주셔서 그래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단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애비집을 떠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 10년이나 너를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셨어. 그래서 엄마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엄마와 어느 끝에 하갈이라는 여자와 내가 동침을 했단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나의 씨뿐만 아니라 너네 엄마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99세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셨느냐. 야,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찾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아들 낳고 이렇게 또 특별 헌금을 하셨는데 그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네 엄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 버렸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으면 웃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비웃음을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오히려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감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1년 후에 엄마가 90이 되어서 너를 낳았어. 근데 네가 좀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더라. 너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니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가 네 옆에 있으면 너의 축복을 방해하는 놈이라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다. 이삭 때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귀염둥이 복둥이가 될 것이라고. 넌 하나님의 자식이다. 왜? 하나님의 방문이 바로 너의 탄생이었어.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명령을 하시는 거라. 바로 너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75세 때부터 약속한 너 2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아들을 주셔놓고 또 그 아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하셔놓고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나는 이 말씀을 나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던 거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마와도 의논 않고 종들과도 의논 않고 너에게 말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단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실수를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모순을 저질러 본 적이 없단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이 되어주셨고 예스가 되어주셨는데 반드시 이번에도 선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는다. 만약에 네가 죽어서 장작불이 타서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넌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니까 불 가운데서 한 줌의 재가 되어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글거리는 불, 난 조영기 목사님 내가 붙잡고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나시더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반드시 이글거리는 불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며 네가 내 품으로 올 줄을 믿는다. 난 순종할 뿐이니까 너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나들아, 너는 약속의 자녀이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참,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100%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의심이 생기고 별 생각이 타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이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의학적으로 이전선 가능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랬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시켜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이소영 집사님, 입을 벌리고 해야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어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거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삭이 대답이요, 몇 마디 대답인데요, 똑같은 논지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아버지, 장하신 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군요.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아버지가, 나밖에 몰랐던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아버지. 나 이 대목에서 나 옛날 그 성탄 특집으로 나온 그 영화였는데 참 많이 그 어린 청소년이 아버지를 울려버린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어서 저를 번제물로 잡으세요.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혹시라도 도망갈까 싶으니까 저를 꼭꼭 묶어주세요.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한다 해도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면 그 고통을 참을 길이 없어 도망갈지 모르. 이건 똑같이 영화 대사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여러분, 이 환장할 소리입니다. 환장할 소리. 예?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아버지, 뜨거운 포옹과 함께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먼 훗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아마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것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를 충분히 넘어뜨리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불을 들고 갔지만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갔어요. 장작을 한 짐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활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보세요. 아들이 장작을 지고,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장작 팬 거 있잖아요. 장작. 사람을 태우려면 이게 뭐 조그마한 장작 가지고 되겠어요? 장작을 큰 짐을 지고 가야. 여러분 그 스님들 돌아가실 때도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전혀 저항을 하거나 한글을 하는 모습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순히 순응하였습니다. 아니, 자원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절정의 믿음이고 이삭의 절정의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고 이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보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보옵소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아이고 뭐 옛날에 그랬지 뭐.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고 이삭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삭은 어떻게 해서? 난 여러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아무리 내가 정성스레 잘 키웠다 하더라도 신학교만큼은, 목사가 되는 것만큼은 안 하겠다고. 근데 보면요, 조현 목사님도 그래서 조영애 목사님도 저 아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아들 2명이나 있는데 그분도 이게 요셉 요한이 목사님이 됐어요. 학교 다니면서 얼굴도 그냥 그 외국인처럼 생기니까 놀림도 당하고 그랬을 때, 근데 어떻게 참 목회자로 키운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니 그 김삼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요즘에 와서야 뭐 교회, 큰 교회는 뭐 부와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이미지화되고 하지만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잔손이 많고 얼마나 힘들고, 근데도 그렇게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가 된다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자원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첫째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제단 우선순위의 삶을 배웠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베델 땅에 가서도, 또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에 가서도, 브엘세바에 가서도. 이 이삭이 보니까 그냥 뭐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 제단 쌓는 거예요. 뭐 그때 안 봤어도 뭐 어머니한테 다 들었겠죠. 엄마한테. 그리고 마지막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야, 참 훗날 여러분, 이삭도요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부터 쌓고, 그리고요 장막을 치고. 옛날에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우리가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부터 쌓았어요. 제단은 뭐예요? 예배 아니면 교회입니다. 예배 아니면 교회, 장막, 하우스, 거처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야죠. 근데 집을 짓고 장막을 짓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했다고요?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우물은 뭐냐? 비즈니스, 사업, 혹은 우리 말로 말하면 직장이죠. 직장. 자,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제단부터 쌓고 장막을 치고,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원금부터 하고, 그리고 나와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게, 이게 사실은 논리적 순서입니다. 이걸 이삭이가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버지한테 배웠죠.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우선주의, 교회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와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게,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못 키워요. 농사를 못 짓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예배 우선주의 삶,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제단 우선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주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넓고도 묘한 시온성 타올라가 내 주의 찬란한 성. 두 번째, 그에게는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언약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요. 그래서 언약의 자녀를 위하여 뭐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항상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은 여러분, 자,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 거. 이삭은 영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고 축복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래서 사라가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저놈을 쫓아내야 된다. 저놈을 쫓아내야 된다. 자, 창세기 21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자, 것임이니라. 이 사건을 훗날 이삭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연히 들었죠. 아버지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이걸 깨달았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최고의 감격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웬난의 웬 축복인가. 내가 얼마나 귀했으면 이복 형이긴 하지만 그 형을 쫓아내라고 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차피 나는 죽어도 언약의 자녀요, 살아도 언약의 자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냥 자신을 다 내어놓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요,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참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언제는 목사 되려고 했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 총회장 되게 해달라고, 언제 내가 연합기관 해달라고 내가 언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쓰시니까. 어떤 사람은요, 서목사 총회장 임기 끝나서 이제 연합기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웃기고 있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상종합회 꼼짝도 못하고 지금 유튜브는 뭐 그냥 엎어져서 들어도 되고 누워서 들어도 되고 그렇다고 뭐 유튜브 성도들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고 마이크 또 줄었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며 여러분 모두가 다 감격스러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바빠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고 헌신하는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여기서 아니냐. 자, 조심스럽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합리적인 신앙적인 추측을 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보세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헌신의 말씀, 순종의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전해줬다 이 말이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들한테요. 어린 시절 이삭에게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전까지는 구전으로 전해왔습니다. 구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구전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이게 기록을 하는 게 이제 성경입니다. 이게 어차피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맨날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말이요. 그게 여호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게 말이죠.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게요, 우리 진주 소가는 절대로 쌍놈이 아니다. 우리끼리 할 때는 이제 진주 소씨라고 합니다. 남 앞에서는 우리의 성을 낮추지만.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부터 야, 너가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떤 놈은 예, 아이고 소재갑이라고 그래. 이런 싸가지가 어디 갔어요? 예, 저희 아버님의 조남은 소자, 제자, 갑자 어르신입니다. 그러면 아하, 너는 가정교육 제대로 배웠구나. 근데 이 쌍놈들은요, 너가 아버지 뭐냐? 예, 김미식이에요, 김미식.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이 잘 안 된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보첩을 내놓고 족보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족보 교육. 야,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자, 벌자, 공자 어르신이 다 그냥 왕을 달라고 하는데 신라의 6천장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우리 시조셨대요. 하늘에서 푸른 날이 오는데 그 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 시조가 아니면 산에 가서 빛이 나서 가보니까 푸른 알이 있어서 그 알을 안았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요 인터넷도 다 나왔네. 옛날에 그런 거 인터넷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앞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신라 초기에 너무 권력을 농단하고 너무 이해하다 보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씨를 다 바꿨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저희 본이 진주인데요, 진주 근방에 우리 소가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네들은 정말 대단한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 무조건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백제로 도망을 왔어요. 형님이 익산에, 그리고 동생은 남원으로 왔대요. 그 우리의 시조가 행정공파입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나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 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소가로서의 그 정체성, 양반으로 살아가야 할 이러한 그 정체성, 이게 여러분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우리 소가인데도 불구하고 부채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무슨 파냐? 시조가 어떻게 되냐? 전혀 몰라, 전혀 몰라. 나는 어느 그 어디더라? 그 하여튼 사무실에서요, 뭐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 소보라고 그랬어요. 반가워가지고, 야, 학렬이 어떻게 돼? 손님, 그건 업무 중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냐니. 야, 그럼 말고 너가 아버지. 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여러분, 저도 그렇거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맨날 이런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그 족보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 참.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항상 언약의 말씀, 순종의 말씀을 가르쳐 줬을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평소의 교육에 의해서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그냥 그것을 억셉트해 준 거야. 자, 그것을 수용해 준 거야.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그냥 왔겠습니까? 사흘길을 걸어야 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우리로 말하면 주야 주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그걸 이삭이가 모리아산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왜 저렇게 눈물을 뿌리며, 아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나무 지키하고 말이에요. 도대체 물론 모리아산 밑에까지는 종들이 싣고 왔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울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랬구나.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아버지 저를 묶어주세요.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결혼하는 스토리도 공부하고 이삭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이야기하겠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단 한 번도 교만하거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아버지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안 해도 아버지가 짝지어준 대로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받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